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다시 한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문을 여는 수문과 같고 창고의 열쇠와 같은데,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수문을 열지 못하면 그 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어도 창고 열쇠가 없어서 만약에 열 수가 없다면 그 곡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많은 풍성한 선물들을 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릇이 되어 있어야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급이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또한 믿음은 믿음의 방패가 돼요. 나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뭐냐? 제일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회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되릴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스스로 아십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알아요. 이 여인이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다.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믿음의 마음이죠. 나는 예수님이 안수한다거나 나에게 말씀하신다거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지 않아도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이 죄인된 나의 집에 모셔드리기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은 대로,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시죠.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고 병이 더 중해졌다. 그 말이 뭡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병 고치는데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돈도 없지요. 12회라고 하는 긴 12년 동안 고통을 받지요. 그리고 몸은 더 아팠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혈류증은 하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을까? 부정탄 여인이라고 유출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보았을까?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복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통만 알아도 그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그냥 약을 먹지 않으면 그 통증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통증을 수반해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이유를 28절에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람은 고칠 수 없어도 의사는 고칠 수 없어도 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어. 이런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큰일 난 거야. 너 인생 끝장났어. 불치병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생각해 볼 때 말들이 다 그래요. 이것은 불치병이니 고칠 수 없다고.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럴 때 남다른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뭐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믿음입니다.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단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 달라야 된다. 생각에서부터 달라야 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6절 말씀 보면은 자, 생각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쳐줄 줄로 믿어. 고쳐줄 줄로 믿어. 그런데 만약에
고쳐줄 줄로 믿어. 소문을 듣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생각뿐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버려요. 예수께로 가거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께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에게 애원하거나 그분에게 기도하거나 여하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실천되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단지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손을 댔는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혈루 근원이 말랐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피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온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의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옷자락 만졌다. 이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오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우연하게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정격해서 만지기도 했지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스스로 나간 줄 아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그냥 옷자락 만지는 것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은총,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의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의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병고침은 약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서 병고침을 거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기적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도 활용하시고 의사도 활용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 주의 위로가 하늘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위로 주심의 응답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기적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용기 있게 행동도 필요해요. 행동. 이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불치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달라야 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확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죠. 반신반의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고쳐줄까? 한번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마음에 확고한 생각, 남다른 생각을 품어야 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되고, 응답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복 받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면서 또한 열심히 찾아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사업에, 직장 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것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방법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버려 그냥.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고 행동을 합니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다. 공부 잘하려고 한다면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혜만 달라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성경 잠언에 보세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 이치를 잘 깨닫고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더 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